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권사님 집에서 하시는데 익숙해지셨죠? 할렐루야. 처음 이사 가면 좀 어색하지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먹고 사고 일어나고 또 활동하면 익숙해지고 또 동네도 좀 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이사하셨는데 아직 집이 익숙하지가 않으시대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대요. 그럼 또 이제 기도 자리에 오시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기도, 구하는 것, 주시옵소서,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것, 그죠? 근데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또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겠냐? 준다.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도 서신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기도가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강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여러 가지 조언해야 될 것들 많지만 기도하라는 말 못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기도 많이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본을 많이 보이는 게 재산입니다. 거대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엄마 기도해 주세요. 머리 그냥 엄마 손 막 잡아가지고 올리게 하고, 그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구나,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장로님,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막 전화하고. 왜요? 기도본을 보였기 때문에. 네, 목사님 아니더라도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나도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본을 보이고. 요즘에 참 이 시대를 맞이해서 기도는 얼마나 게을러지기 쉬운지 몰라요. 바쁘다는 이유를 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상한 변명도 많이 해요.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디서든 살아계시고. 그런데 삶이 또 기도지, 꼭 기도 정해놓은 시간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니냐? 얼마나 고상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루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건 교역자나 선교사나 뭐든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 또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그릇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20대, 기독교 역사가 20대, 30대, 17대 이미 수백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 안 해도
아예 조상 대대로 기도가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생활이 기도예요. 생활이 말씀 읽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성경 아빠 엄마가 여는 것 의뢰이 알아요. 말씀 기도. 제가 브라질에서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밥 먹을 때마다 한 열흘간 지냈거든요. 같이 언어 배우려고, 포르투기스 배우려고. 그래, 밥 먹는데 꼭 성경을 열어요. 그래서 야, 저건 너무 좋다. 나도 상파울로 집에 가면 한 2,000km 떨어진 데서 아무도 한국인 없는 데서 포르투기스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비행기 타고 집에 열흘 후에 돌아와서 나 집에 가서 저거 하리라. 며칠 했을까요? 하루도 못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믿음이 우리 형제부터 시작한 일대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기독교 가문의 17대, 20대, 30대 가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도의 말씀에 그런 문화, 역사, 그 다음에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흐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모여야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상한 것처럼 삶이 기도지 꼭 얼마나 멋있어요. 삶이 기도라니 얼마나 낭만적이고 막 신학적인 것 같고 굉장한 영성인 것 같고, 근데 기도 자리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시간이 준비돼야 합니다. 호흡처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우리 영은 호흡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님처럼 낙타의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이 기간은 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평생에 기도해야 돼. 기도 동역자, 우리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헌금 요구하지 않으세요. 헌금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헌금은, 물질은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부족함 없이 살림살이 해왔어요. 50%, 60% 결석하는데도 우리 직원들까지 다 사례금 1불도 안 감하고 다 지불해 왔어요. 우리 교인들 부자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다 받으면 너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좀 적게 받아야 되겠다. 물론 적게 받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세 내는 거 하고 그렇잖아도 헌금도 맞는 부분 떼서 내는데 더 부족하죠. 그래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라, 그것도 감사한 생각이죠. 그러나 무릎이 교회나 가정이나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흘러가는 돈의 흐름도 아시고 또 비상식량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비상식량. 그리고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될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정도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겠다,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경제의 원리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돼요. 정말
돈이 막 힘들고 막 피를 말리듯 막 내일이 두려울 정도로, 사람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막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훈련할 때예요.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라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돈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런 훈련이에요. 저도 그런 멋진 훈련을 막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는 그런 우리 집안에 그런 물질 훈련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훈련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지 풍성하신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막 다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제 어카운트에 그렇게 채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필요한데, 우리 제 세 자녀들 학비 한 학기에 막 10,000불씩 내는 거 쌍둥이 20,000불씩 막 1년에 4번씩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다 페이합니까? 하나님이 다 페이하신 거예요. 빚 하나도 없어요. 학비에 하나도 빚진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니까 목회자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셨지, 그러면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 깨끗함으로 주님께 들으니까, 그러면 좋다, 알았다,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럼 이제 너한테 맡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내일 먹을 것 막 걱정하거나 막 내가 어떻게 저축해놔야 내 삶이 보장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또 안 해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 오늘 낙탐으로 평생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지에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선교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고, 또 복음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세요. 꼭 교회 광고할 필요 없고, 비밀히 하시고, 몰래도 하시고, 또 교회 이름으로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해 놓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쓰게 하시고 평생을 보장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제 개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2 제자들 기도 생활이 한동안 굉장히 게을렀어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뭔가? 앞에 10장 9장 내용에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자 고치는 능력까지 다 주어서 막 다 고치게 하시고 다 쫓아내 하셨는데, 변호상 갔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자, 간질병 들린 아이도 못 고치고 막 쩔쩔매고 9명이나,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러면 기도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예요,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늘 기도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늘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빌어서
사역 중간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는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기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나타나서 별치하실 걸 대화했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우리 주님은 항상 어디서 주무시든지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도 놓고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기도했느냐? 십자가에 달리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평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열심 내신 결과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 목자들로서, 그리고 교회 중진들로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안수집사님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기도입니다. 난 자유롭게 집에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덕은 세우지 못합니다. 중진 자격은 없어요. 기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나 항상 집에서 기도해요. 난 집에서 기도할 거예요. 꼭 교회 나가서 기도에 인도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자유가 없나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중진이고 지도자면 기도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중진으로서 기도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맨날 자고 늦게까지, 코로나 이 시대에 면역력 생기게 한다고 잠 많이 자고 그렇더라고요. 잠 충분히 자야 면역력 생긴다고. 그러나 영적인 면역력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면역력 강하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능력을 권세로, 능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주기도문을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때 아빠, 원어에는 아빠로 되어 있어요. 아빠, 친근감이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못할 말이 없죠. 어느 때든 감정 숨기지 않고, 어느 때든 체면 차리지 않고 아빠, 친근한 다정한 아빠. 아버지가 반드시 계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11장 5절에 13절, 한밤중에 친구의 필요성. 한밤중은 잠자는 시간이니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친구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요구대로 주니라.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이고, 강청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이죠.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실제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담대한 거예요. 긴장은 되지만 담대하고, 이 팬데믹 기간에도 평안하고, 내 마음으로 평안하고 고요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일부러 내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런 평안하고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잠깐 긴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담대해지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이 땅을 동행하는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뭔가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망,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담대해지고 삶에 강한 의욕이, 생존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쓰임받고 주님의 사역을 기도로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